오늘 말씀은 시편 1편과 146편에 나와 있는 공통된 내용을 연결해서 여러분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시편이 총 150편까지 있음을 감안하면 1편과 146편은 시편의 출발이자 또 시편의 마무리라고 도착 지점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공통으로 나와 있는 핵심어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쉽게 말해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146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 끝나게 되는, 시편은 복 있는 사람에서 시작해서 복 있는 사람으로 끝나는 성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의 많은 곳이 복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은 복이라고 하면 의뢰 이제 물질적인 복, 재물의 복, 이런 우리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런 형태의 복을 상상하기 쉬운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것과 좀 종류가 다릅니다. 우리의 단순히 육신이 편안하고 재물이 풍성해서 누리는 이 세속의 안락이라든지 성공, 이것도 물론 복이긴 하지만 그것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그보다 더 범주가 넓고, 그리고 그 종류도 다양하고 깊이도 더 훨씬 깊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이 말씀하는 복된 사람, 복 있는 사람이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름과 선택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죠.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이 주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에게 주었던 그 약속의 내용이 뭐였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복 자체가 됐다,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셔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시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 받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복의 의미입니다. 그 사람이 복되다고 그렇게 할 때,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참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별로 이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고, 사람의 능력으로 봤을 때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저런 사람을 쓸 수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모자란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그 사람을 일으키셔서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이 과연 복을 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여러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비춰서 복된 사람을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께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시편 1편 1절과 2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1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에 처음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작할 때 이 복이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가, 그 상태를 말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이유는 악한 것을 멀리하고 죄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정리하면 이 사람은 살아가는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가만히 보면 첫 절에는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그런 반대 방향으로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의 꾀, 악한 사람이 부리는 꾀는 얄팍하고 눈앞에 보이고 때로는 사악하고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내 입속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돌아가는 꾀입니다. 사랑이 없는 거죠. 그 속에 상대를 향한 자비가 없는 겁니다. 배려가 없고 존중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을 또 복되다고 말합니다. 원래 죄라는 말은 양궁에서 화살을 팍 쐈을 때 그 관역에 맞아야 되는데 그 관역에 맞지 않고 비껴가는 게 이 원래 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뜻에 맞게 거기에 맞춰야 되는 삶이 아니라 자꾸 비껴나가는 삶.
이것이 죄의 삶인데 그 방향과 삶의 의미를 하나님께 맞춰놓지 않고 엉뚱한 쪽으로 가려고 하는 삶, 이것이 복되지 않은 삶인 거죠. 오만하지 않는 사람을 또 말씀합니다. 오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자기가 있는 겁니다. 모든 판단을 자기 중심으로, 자기 논리로, 자기 경험으로, 그래서 하나님도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하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악한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 이 세 가지를 피하는 사람. 그 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의 방향과 그 사람의 삶의 의미가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복된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복은 우리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운이라든지 횡재라든지 재수라든지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삶의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는 이 복된 사람은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누가 나를 만드셨는지, 누가 나에게 이 호흡을 주셨는지, 이것을 왜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지, 이 자리를 왜 나에게 주셨는지, 이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될 내 자리와 사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쫓아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시편 146편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내 도움으로 삼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또 말씀합니다. 146편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시편 1편이 말씀을 삶의 뿌리로 삼고 축으로 삼고 그 나아가야 될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했다면, 여기 146편 5절에서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또 말씀합니다. 시편 1편은 내가 말씀을 든든히 붙잡는 사람,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다면, 지금 146편 5절에서는 하나님께 단단히 붙들려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146편 5절에서 말하는 복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열심히 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께 무엇을 열심히 해서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신뢰하면서, 누구를 신뢰하는가, 누구 안에 있는가, 누구에게 소망을 두는가, 이 삶의 태도에서 얻는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나, 나는 누구의 도움 없이도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능력이 많은 사람이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편 146편 5절 말씀이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누군가에게 의지하면서 맡기면서 살아야 되지? 내가 다 이겨낼 수 있는데 왜 누군가에게 내가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완벽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손이 좀 많이 가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런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돌보고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146편 5절에 나와 있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야곱의 하나님. 왜 하필 성경의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여기에 쓰셨을까요? 야곱이 물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대표 인물이기도 하지만 이 5절에 나와 있는 도움 그리고 소망, 이 말과 야곱을 서로 연결해 보면 왜 여기에 야곱을 썼을까? 묵상을 해봤는데 왜 여기에 야곱을 썼을까? 그게 의미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야곱은 나면서부터 쌍둥이로 났는데 나면서부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인물입니다. 지기 싫어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형하고 옥신각신 싸웠던 사람입니다. 먼저 나가려고 싸우다가 형이 먼저 나가니까 지기 싫어서 형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경쟁심이 있었고 또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족도 속일 수 있고 형제도 속일 수 있고 모든 것을 속일 수 있는 이 법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목표만 있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잘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아 왔죠. 속에서 빼앗아 오고 형 에서가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겠다고 길길이 날뛰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자기의 외갓집이죠. 외갓집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래서 먼 하란 땅까지 야곱이 도망을 치게 되죠. 이 도망을 가서 거의 도피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야곱이 머리를 잘 써가지고 이 머리를 기가 막히게 아주 잔꾀를 잘 부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머리를 잘 써서 거기에서도 큰 부를 일굽니다. 큰 부를 일궈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고향 땅에 형 에서가 자기를 이제 마중 나온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에서는 자기한테 원한이 있으니까 나를 죽일지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날 야복나루라고 하는 그 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는 그런 장면이 창세기에 나타납니다. 천사와 씨름했다고 해서 진짜 씨름을 했는지 아니면 밤새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마치 천사와 씨름을 하듯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야곱의 그 간절함, 나는 여기서 응답을 받지 않으면 에서한테 죽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거기서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끈질기게 달라붙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야곱 같은 사람 옆에 두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내 거 막 기빨리고요. 뺏기고 그 목표 따라가려고 하면 나는 힘들고 뭔가 이렇게 같이 있을 때 불편한 사람, 그런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뭔가 뒤에서 뭔가 자꾸 자기 거를 이속을 챙겨가는 사람, 나눌 줄 모르는 사람, 뭔가 불완전하고 좀 사람 냄새 잘 나지 않고 자기 욕심만 챙기려고 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다듬으셔서 만지셔서 채우셔서 고생시키셔서 응답했다 안 했다 하시면서 돌리시면서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훈련시켜서 결국에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자로 삼으신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자주 넘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쉽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쉽게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낙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필요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는 이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없겠구나 라고 하는 걸 보시고 얘를 택해야겠구나, 야곱을 택해서 사용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란 넘어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주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표현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온전하지 않아도 다듬어서 사용하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하는 그런 자를 기뻐하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1편과 146편 이 두 가지의 복 있는 사람을 서로 연결해서 보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첫 번째 시편 1편과 146편의 두 장면을 서로 합쳐보면 어떤 모습이 우리 앞에 나오게 될까요? 말씀의 뿌리를 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말씀의 뿌리를 둔 이 복 있는 사람과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려고 하는,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이 복 있는 사람, 이 두 가지를 서로 연결하면 어떤 그림이 나오겠습니까? 사실 이 두 가지 관계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순환하는 관계입니다. 뿌리가 튼튼한 사람, 즉 신앙의 뿌리가 튼튼한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반석 위에 집 지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의 양식을 삼는 사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신뢰하는, 하나님께 신뢰를 두고 사는 사람, 하나님 안에 그 관계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또한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다른 기준 없이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조언이나 충고나 이런 거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의 양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과 신뢰, 말씀과 소망은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가 서로를 보충해주는 선순환 관계를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이라는 뿌리와 신뢰라고 하는 이 열매를 서로 연결해주는, 이 뿌리에서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성공이나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구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복을 우리도,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구하면서 살지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아까 민정자매가 기도 참 잘해주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어떤 모습이 나타날 수 있으려면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낼 때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말씀을 육신으로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몸으로 보여주는 그런 삶이 나올 때, 말씀이 내 안에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열매는 바로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갈 수 있는가,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본성을, 인간의 본성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가서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란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비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란 내 삶의 온 방향을 하나님께 맞춰서 살아가려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란 악한 곳을 탐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으려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란 정직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기쁘고 또 때로는 슬프고 어렵고 편안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을 오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삶의 태도, 그 사람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사람, 하나님의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좀 부담스럽지만 여러분께 많이 목회 초기부터 써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원래 비하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그 이름에 예수쟁이 같은 그런 비하 발언이 원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그리스도인은 그런 세상의 눈치와 세상의 눈총과 비난을 받으면서도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말씀을 마음에 단단히 뿌리 내리면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 말씀의 뿌리를 바탕으로 열매를 거뒀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에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고, 우리의 모든 구원이 그분으로 말미암은 은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굳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저 천국에 가서 주님과 영원히 거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동시에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임과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수명이 어디까지 갈지는 잘 모르지만 그 수명 다 할 때까지 이 세상 속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묻고 찾고 간구하면서 살아가려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런 조건과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시험이 없고 올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늘 시험이 있고 올무가 있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게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 시험과 올무, 걸림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 피해, 세상을 등져, 도망가, 어디 숨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세상과 맞서고 그 속에서 그 일들을 인내하고 감내하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주를 늘 그래서 우리는 묵상하고 늘 우리는 주님을 묵상 가운데 신뢰하면서 살아가면서 그런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을 건너가고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데서 구원을 찾지 말고
그리고 다른 데서 힘을 얻으려 하지 말고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힘을 찾고 구원을 그리고 소망을 둘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복된 사람이라 그렇게 칭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을 때부터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했던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목회자인 한 사람의 눈에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여러분 한 생명 한 생명이 매우 귀하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 수행하려고 할 때, 장래를 위해서 애쓰고 마음 쓰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성심을 다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을 볼 때,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끈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복되고 귀하고 아름답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면서 참으로 귀하다,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더 바라기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 대한 방향인지, 어떤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지를 더 깊게 묵상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방향성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의미를 거기에 두고 사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바람과 그리고 소원을 이루어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내 삶의 방향을 주님께 맞추시고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를 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